있습니다. 구정 명절을 마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특별히 오늘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3년째 되니까 그 교회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가지가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11시에서 한 1시 사이에, 물론 계단 오르는 게 좀 힘드시지만, 이렇게 한번 교육부서 빌딩을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만약에 내려오신다면, 각 층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각 연령대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정 명절을 지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반갑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갔다 오셨습니까? 인사도 나누고, 또 곳곳에서 다 말씀을 연구하고 모이고 안부를 묻고, 또 가르치시려고 애쓰시고 또 섬기시려고 애쓰시고, 한 가지가 이 주일에 다 이쪽 건물 저쪽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있어도 그 층에서 찬양하는 것이 들리고 얘기하는 게 들리고, 또 제가 세례교육을 지금 하고 왔는데요, 그 세례교육을 하는 동안 또 아이들이 막 말씀을 외우는 모습, 또 바깥에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것도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구정명절을 세시고 여러 가지 몸도 또 여러 가지 고단하신 게 많으실 텐데도 이렇게 오후에 일찍 가서 쉬어야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제가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선 먼저 3명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문이 지금의 나의 삶과 또 우리의 지금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 삶에 적용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보고 영상을 좀 2개를 볼 텐데요, 흥용 집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제가 지난달에도 드리고 또 금요기도회 때마다 한 절 한 절을 하면서 다시금 연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양파를 까듯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그냥 참새 한 마리 하늘에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지금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사람들이 다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6절 한 절이지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바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올 때 동안 모든 복음이 만방에 열방에 다 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녹번동과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떤 지금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늘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게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 곳곳에 내 말씀이
곧 모든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내가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 한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서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헌금들을 아껴서 협력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도우며 이 일들을 영광교회가 이제 감당하며 모든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영상 시도를 하는데요. 계속 그 중간에 잘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 볼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두 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갑자기 나타나서 전하는 걸 한번 보시겠고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꼭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항상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왜 찬송가를 안 가르치냐, 이렇게 찬송가를 애들이 모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6절의 말씀은 전 세계도 뜻하지만 전 세대, 연령도 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달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그런 영상입니다. 그 찬송가의 정말 주옥 같은 그 의미와 내용을 과연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는지를 고민한 찬양팀의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너무 시끄러워, 저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이 어린 세대들에게 맞춰서는 저런 비트와 박자와 음정으로 찬송가를 저렇게 전하는구나, 그럴 때 애들이 저걸 좋아하는구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그런 찬양팀을 통해서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항상 어머님하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간 우리 학생이 항상 가요를 때문에 항상 싸우고 그랬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는 그 학생이 가요를 안 듣고 이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아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그 찬양 너무 좀 모던하신데 안 시끄러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끄러워서 좋습니다. 얘가 찬양을 듣고자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시면서 좋아했던,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해야 찬송가의 내용을 부르는구나를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정정정 보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두 양쪽 영상 중에 어떤 게 좀 들썩거리셨었나요? 만약 후자가 좀 들썩거리셨다면 아직 젊으시다는 거고, 시끄러워, 저기 뭐야, 뭐 나이트클럽이야 그러시면 이제 첫 번째 얼마나 격조 있고 좋아, 조용하고 그런 뜻이다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라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고, 찬송가 너무 구닥다리 아니에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 거를 저렇게 형식을 바꿔서 아이들이 저거에 뛰어놀고 좋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세대 간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단을 넘은 수련회를 처음 가봤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순복음도 오고 침례도 오고 이제 다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막 기도합시다, 아멘 하니까 애들이, 저희 영광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들 왜 저래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막 다들 그러면서 이게 좀 우리의 신학도 좋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뛰어넘어서 좀 다른 교단하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저희 교회 아이들만 이렇게 있고 막 다들 막 찬양하는데 아이들은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마지막에는 아이들도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작년들은 이렇게라도 복음에 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약간 첫 번째 영상처럼 그렇게 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수긍하며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며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재미있는 점은요, 거기서 혹시 청년들 발견하셨습니까? 스페인인 걸로 제가 보기엔 생각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에 거의 청년들을 찾아보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애들하고 몇 명, 다들 좀 중년 장년들이 많고요. 청년들은 그렇게 해도 무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열정적으로 젊음을 발산하는 그러한 복음의 찬양의 집회에 가지 그러한 쪽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찬양과 음악이라는 껍질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같이 이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다른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시면,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그렇게 갑자기 그러한 그런 노래와 그런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립 합창단입니다. 사바델이라는 스페인의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그 관현악단이 다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일반인 복장으로 갑자기 아닌 척하고 나왔다가 한 명 한 명씩 갑자기 나와서 그것들을 깜짝 모르게 일반 대중에게 다 준비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여튼 다 알도록 이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누구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발뺌하지 않도록 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거보다 더욱더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찬양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영원토록 유효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줄어드는 것 같고 점점 복음의 빛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하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잠깐의 우리와 이 21세기, 이 22세기에 만나서 잠깐의 접촉을 하며 영원한 복음 가운데 우리로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심판을 동반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바로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7절 후반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의식을 잘 갖지 못한다면,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반쪽짜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역자로서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식을 갖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예수님의 필요성이나 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요한계시록에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자꾸 이 하나님을 항상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를 할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오면서 거기서 아주 귀한 말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죄책감과 구세주의 필요성의 인식이 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과 그리고 구세주인 누구가 필요한 것 같아, 그 인식이 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고 영계시 얘기하는 거구나. 물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것 같긴 한데 뭐 만들었다고 믿자 치자. 근데 지금은 그냥 내 힘으로 내 계산과 경험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주일마다 깨닫고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이 모든 신앙의 기본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비유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너무 거창한 말 같아요. 창조주, 피조물. 그런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흙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 빚어져가는 진흙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항상 이것들을 내가 진짜 마음과 머리와 가슴 속에 정말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해야지만 그렇구나 하고 겸손하고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구나.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요, 본질로서 신앙의 출발점을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려라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에서 구약에서 한 말입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것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곧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요한이 인용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예언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요한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현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지금 현대에도 멸망할 것이다를 다시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가 욕망과 사치면에서 볼 때 현대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이 상황에 지금의 로마는 옛날의 바벨론과 같다라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로마도 멸망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의 로마이면서 바벨론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를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의 시대를 한번 봐봐라. 뭐가 바벨론이고 뭐가 로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구약의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며 진노인 포도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첫 번째 천사의 복음에 의해 두 번째 천사의 재앙이 바로 뒤따라 나오듯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걸로 종교개혁도 그 루터가 발견했던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16절, 17절만 압니다. 근데 18절, 19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노가 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날 거다. 근데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그들 모두에게 보이셨다. 이미 다 보였고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진노가 있을 거다가 16절 17절 다음에 나오는 18절 19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은 기쁜 소식과 함께 심판도 뒤따라오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 또한 복음도 같이 이중적입니다. 바로 이 1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순결한 사람을 이 1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14장 4절을 보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아무리 손해가 크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거, 하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들마저도 너무 한쪽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세요 라고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길 싫어합니다. 그것 두 가지 다 제자도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돈과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자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짐승을 닮게 됩니다. 우린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양자택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요,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짐승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계의 원작자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바로 두 종류로 결국은 나누게 됩니다. 아, 중간지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아직은 지금 쉬고 있고 뭐 없습니다. 나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또 이곳에, 또 전 세계에 주어져 있는 선택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랑하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재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말씀을 또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사람에 비하면 중산층입니다. 가난합니다. 저는 아직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는 저는 아니에요. 또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한 당시에 이교숭배와 음행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인 바로 세속화와 평행을 이룹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나는 직분도 있어요 라고 자처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주변에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인 향락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교 숭배, 곧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져드는 우상은 돈, 성공, 육욕의 추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전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듣고 이런 큰일 났네. 제가 오늘 할 설교 내용은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과 같습니다. 똑같고 더 정말 잘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쭉 요한계시록을 하듯이 보충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그 핵심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약 잠언 23장 3절 5절은 이 재물욕과 함께 음식욕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는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잘못된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요한이 황제 숭배하며 우상 숭배했듯이 탐심은 지금 현대에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지금 녹본동 주변은 더 큰 욕망으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주택들을 다 부시고 같은 면적에 더 돈을 벌려고 높은 아파트들과 상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통일로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은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력, 바로 그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로마와 같습니다. 또한 권세와 명예와 부요와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음행자들입니다. 이 음행을 생각하면 잠언 7장이 생각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잠언 7장이 어떤 장입니까? 저희는 잠언 7장을 보면서 그래, 청년들이 사창가 주변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청년 때는 아주 그런 야하게 입고 그런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고 7장 하나가 전체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여자가 있고 누가 여자가 있는데 네가 조심하고 조심해라.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7장이 단순히 사창가 주변을 걸지 말아야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요, 편안, 안락 또한 이 모든 사치, 향락 또 유욕이 청년이 사창가를 지나가는 유혹처럼 현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앞선 1절, 2절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짐승과 어울리는 자는 진노의 잔도 함께 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며 인내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편 2편 말씀에 우리는 초반부만을 좀 잘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않으며 이것도 그냥 사실은 살짝 넘어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 4절, 5절, 6절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악인의 길에 서는 자의 극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갑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 아예조차 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다를 시편 1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 35절은 포도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전에 술을 즐겨 드시던 분들은 너무너무 맞아 하고 다 아실 만한 술 취한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잠언 이 말씀이 단순히 술 먹으면 안 되겠네, 술에 너무 취하면 안 되겠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술의 위력처럼 세상의 그런 유혹 가운데 한 잔 들이킨 자는 점점 취하고 좋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서 내가 지금 감각도 없어지고 무뎌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 거기 가운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뭐 이것도 하고 좀 즐겁게 사는 거잖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구원, 뭐 종말, 재림, 기도,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헌신, 고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술 취한 자가 자기가 나는 조금밖에 안 마셔, 나는 그렇게 더 나보다 많이 마시는 사람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경영 이론, 또 조직, 사람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지 세상 가면 그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가운데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대리자들은 이 세상의 경제 구조를 이용해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쾌락에 빠지도록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음료처럼, 술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8절은 바로 이것을 마비되거나 취하는 것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아주 교만해지고 오만하게 이 세속적 안일에 빠지면서,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또 무지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포도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런 것처럼 너는 그 속에 있다. 바벨론에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황제 숭배에 절 한 번 하면 물질적인 안정이 보장됩니다. 저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신사참배 한 번 하면 안정이 보장됩니다. 이 협조가 없으면 안정은 제거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에 얘기하지만 내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딱 하면 왠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 안정을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영하려면 사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합니다. 일단 마시기에 취하게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이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궁극적인 이 불안정, 그거와 대비되는 참된 안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교회요, 갈게요.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쟤도 뇌물 먹이고 쟤도 그러는데 나도 안 먹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쟤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그러면 처자식 어떻게 먹이 살면 됩니까? 먼저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자들도 능력 있는 남자 만나야 돼. 너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성도님들 만약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예배를 잘 안 나오고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는 자녀 혹시 손자가 한쪽에 있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수련회도 다 가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3년 그냥 잠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1시 예배, 9시 예배 아이들 다 드리게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6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영광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저의 눈은 청소년에게만 다 가 있으니까요. 가끔씩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첼로나 그런 걸 들고 갑자기 청소년 애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눈이 어떻게 쟤는 누구지? 보게 됩니다. 쟤는 누구지? 그럼 보면 결국은 뭔가의 아름다운 음악만 찬조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교회 예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음악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좀 예고 다니고 하고 또 와서 우리 손자고 우리 거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쟤는 이렇게 오는데 예배를 드리나? 여기에서 찬양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쟤는 정말 예배를 드릴까? 말씀을 듣까? 여기 와서 잠깐 리사이클하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저게 제가 예배하는 건가? 제가 예배를 잘 드릴까? 교회를 잘 다닐까? 그 능력 갖고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자랑하면서 와, 너 정말 잘한다. 너가 협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아이는 과연 대학교 가거나 청년 되거나 결혼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를까? 이 시기에 얼마나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한가? 잠깐 눈 한쪽 감고 열심히 입시 준비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거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고등부 3년을, 중고등부 6년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우리 기도카드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기도 제목에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 때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손녀 아니면 친척. 얘는 누구지? 하는데 서울대, 연고대,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영광교회에서 지금 신앙을 훈련 다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나는 너무너무 그거 다 돌아다니고 있고 난 너무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런데 쟤네들은 교회도 얘는 누구지? 하는데 권사님 손녀나 누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 얘는 왜 예배를 안 나오지? 예배를 안 나오는데 그냥 기도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 기도로 제가 대학에 붙었어요. 서울대 연고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 예배를 나올까요? 교회 다녀야 돼. 지금은 잠깐 대학 가서 해. 이거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12절을 보시면서 전장 13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바로 12절, 14장의 12절 내용이 13장 중간에 나오고 14장 11절의 내용이 1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며 대비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리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13장의 중간에 10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 악의 분별, 타협의 거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3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 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 타협을 거부해야 된다. 이야기한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정의가 바로 12절의 믿음에 대한 유학 진술 속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타협을 거절할 때 수반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짐승에 대한 타협과 대한 미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일시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계속 고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한번 눈 감으면 돈과 안락이 올 것 같습니다. 성공이. 계속해서 그거를 타협을 거부하면 너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너무 심하게 믿지 말라니까. 한 중간 정도로만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잠시 이 마지막 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며 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또 매매를 하는 것과 돈 벌어서 돈 버는 것과 쉼을 얻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인내란 그냥 힘들여 막 참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듣고. 그리고 교육자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잔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음행과 음행의 잔을 받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잔과 우리가 유혹당하는 음행의 잔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우리는 어떤 잔을 받고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돈의 불이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예수보다 눈앞에 이적을 보이는 짐승을 따르고 싶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의 인터뷰를 듣는 중에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막 금메달 따서 이제 막 당차 보이는 윤성빈 선수에게 윤성빈 선수는 지금 혹시 무서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막 들어보더니 지금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귀신 같은 것만 무섭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스켈레톤의 황제라고 불렸던 라트비아의 두크루스를 제압한 윤성빈 선수도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윤성빈 선수는 빠른 가속력을 위해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 하루 8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함께 출전한 여자 스켈레톤 선수인 정소피아 선수도 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먹고 소화가 된다 싶으면 또 먹고 자기 전에 또 먹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시합 전에 가벼운 체중을 위해서 먹는 싸움을 해야 하고 정소피아 같이 스켈레톤 선수는 어떤 선수들은 시합 전에 무거운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50kg였던 여자 선수가 62kg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먹는 싸움을 하며 힘든 훈련을 감당하며 4년마다 올림픽의 영광을 준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선수들도 절제합니다. 저희는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더욱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자와 관련하여 디모데후서 2장 1,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과 농부를 이제 더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우리가 이때를 인내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와 선수와 농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들이 깨어서 마귀에게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따르는 예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말다툼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님을 한탄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나무그릇과 질그릇임에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정욕을 피하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온유하게 군사와 선수와 농부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짐승은 소돔과 같이 애국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음녀와 같이 우리에게 잔을 권하며 함께 취하자고 합니다. 더 마시고 싶으면 우상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잘 분별하며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OC 위원에게 금메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상을 수여해 주십니다. 경기장의 관중의 환호보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그 14만 4천의 더 큰 환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애국가가 아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검은고 소리와도 같은 새 노래의 영광의 찬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바울에게 말년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 안락이 아니고 습하고 자유롭지 못한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을 떠난 자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4장 5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사단과 짐승과 영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분별하며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권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을 붙잡으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순결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보로서 이 하나님의 맡기신 소임을 다 담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